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제가 기뻐하셨다는 말로 먼저 표현했습니다만 좋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건 기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뻐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너무 좋으셔서 더 기뻐하셨더라. 그 말은 영어가 더 멋있어요. It was very good.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는 it was good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it was very good.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아멘. 박수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예수 믿어도요, 두 부류로 사람이 갈라집니다.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짜증스럽게 믿고 짜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트라우마 엘리야 얘기를 계속해서 오늘부터는 좀 기쁘게 나가야 되겠다. 이제 트라우마가 벗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엘리야 설교로 지난주일까지 제가 엘리야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말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트라우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고.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심차게 선포하십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 보니까 짜증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은 기쁘게 믿는 겁니다. 짜증스럽게 믿는 게 아니에요. 네거티브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또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것을 통해 얻는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갖거나 큰 집을 가졌거나 명품을 가졌거나 돈을 갖거나 소유하면 기쁨이 와요. 아멘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별거 아닌 거로 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거 얻는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변하는 기쁨이고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돈을요 막 세면 막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막 밤새껏 달러를 세워도 막 돈을 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멘 않는 게 여러분이 맞을 것 같아요. 100불짜리 달러를 밤새껏 세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불짜리 달러를 밤새껏 세워도 피곤하다고 안 해. 기뻐. 그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숨기고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간 100불짜리를 막 밤새껏 세워도 피곤하다는 사람이 없어. 기쁘기만 해. 그런데 돈 안 세면서 밤새우라면 피곤해 죽겠다고 떨어집니다. 돈 많은 거 들고 다니면 그 기쁨도 있어요. 근데 돈 들고 다니면서 누가 무겁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돈은 아무리 들어도 무겁지를 않아. 그러니까 들어봤어야지. 아멘 않는 거 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거든. 돈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잉태하고, 그리고 더 돈 많은 사람 바라보고, 돈 갖다가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돈 때문에 목숨을 누가 노릴까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세상 것은요, 소유하면 소유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염려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쁨을 어디서 느끼냐? 명품, 막 여자들은 또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구찌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더라?
똥이 하나 있어. 루이비통으로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그런 막 똥들을 좋아하는 거, 여자들 참 좋아하잖아요, 이 명품이요. 그렇다고 명품 들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명품 들으세요. 괜찮아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품도 쫙 들고 기쁘게 나가야 멋지지. 하여튼 그걸 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교회 와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똥을 하나 들었는데 자기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거야. 그러면 왠지 마음의 한구석에서 기분이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고, 지금까지는 내 명품이 제일 좋은 걸로 알았는데 세상에 저 권사님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 비싼 명품 똥을 가지고 다니니까 사람이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세상 것은 일시적이에요. 저는 참 그 시계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시계 구경하는 재미가 그렇게 나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제 제가 그 아랍에미라이트 그쪽에 갔을 때요, 거기에 세계 최고 고층이 있었는데 그 밑에 가요 세계적인 명품 시계들이 깔렸는데 보통 막 10만 불 단위, 몇십만 불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구경하는 재미가 얼마나 있었던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계를 막 그냥 그러니다고 막 비싼 시계를 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알다시피 저는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참 좋아했어요. 달라스 가면 그 싸구려한 거, 싸구려 파는 데가 있거든. 그러면 한 50불만 주면 두세 개를 사가지고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면 재미도 있고 이거 차보는 재미. 그래서 사실 시계 제가 그때 참 많이 샀어요. 그 10불짜리, 5불짜리, 그 20불짜리. 그때 당시 최고 비싸게 산 시계라고 하면은 100불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만족하게 차니까 바꿔 차다가 누가 좋다면 싹 벗어주는 것도 또 쉬워. 예배 시간에 벗어주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내가 시계 좋아하는 걸 알고 명품을 하나, 롤렉스를 사주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 아니, 목사가 무슨 놈의 롤렉스 시계를 사냐, 안 산다고 하라고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저희 사모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나는 명품 시계 필요 없으니까, 야, 그 비싼 거 거기다가 돈을, 여기다가 돈을 갖다가 돈만 불짜리 어떻게 차냐, 못 산다고 알려주라 해서 딱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롤렉스 명품 시계 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나도 그때 한번 차볼걸, 평생에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자가 또 자존심 있지, 안 산다고 해놓고 또 아들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기회가 오더라고. 그때 내가 명예신학박사 받을 때, 그때예요. 그때 이 사건입니다. 걔네 집을 가보면은요, 이 롤렉스 시계가 그냥 대여섯 개씩 막 굴러다녀, 아들 집에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고. 저를 낳아준 아빠는 평생에 롤렉스 하나 못 시키고 20불, 5불짜리 사다가 인생 끝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사람이 기쁨이 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변해가지고 기회가 오길래 저희 집사람이 시켰어요. 아들한테 자존심에 사달라 소리를 못하고, 아빠가 이번에 이렇고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니 그때 아빠에게 명품 시계 하나 사줘라고 얘기를 좀 당신이 전해줘.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걔는 원래부터 사주려고 했더니까 그때 사준 그 이 시계가요, 바로 명품 그 롤렉스 그 금니다. 이게 금딱지는 아니라도 백금딱지야. 그래갖고서는 워싱턴의 백화점에서 하나 이걸 사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품 케이스에 정품 워런티 딱 있더라고. 그리고 이 차는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손목에, 한편으로는 손목에 이거 내 돈으로 못 사지만은 이거 거의 돈만 불에 가까운 이 정품짜리를 내가 차고 다니자는 자체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기뻤어요. 기뻐가지고서는 이 시계를 보고 하는데 신주짠지 모시듯이 말이죠.
주일만 갔다 오면 벗어서 가방 그 케이스 속에 넣어놓고 닦아서 넣어놓고 덮어 넣어놓고 누가 혹시라도 도적이 들으면 가져갈까 봐서 대충 이렇게 아무것으로 덮어놓고 이러면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신경이 써지는지 몰라. 주일만 한번 빼꼼하고 왔다가 또 갖다 놓고 한국 나갈 때도 안 차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움직이다 기선할까 봐서 싫고. 이게 있다고 하는 것도요 얼마나 이 거치장스러운지 몰라.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이 마음이 시들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이게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고 다니자. 그리고서는 막 한국도 차고 다니고 막 아무 데고 차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요 언젠가는 내가 또 어디서 보니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명품 롤렉스 금딱지가 또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야, 이거 팔고 금딱지 사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나보고 목회하면서 아빠가 금딱지 사는 거는 자기를 얻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안 들어져가지고 또 이거 바꾸지도 못했어요.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고 끝이 없고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술도요 남자들이 왜 먹느냐? 좋으니까 술 먹잖아요. 술 먹고 그리고 막 그 다음에는 자고 나면 깨어서 속이 쓰리네 안 쓰리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술이 막 잔뜩 취해가지고 술을 좋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하얀 할아버지 한 분 옆에서 있어. 가다 그냥 술김에 막 꽉 부딪혀버렸어. 하얀 할아버지가 네다섯째 꽝 하고 쓰러졌습니다.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까이 가서 대보니까 숨도 안 쉬어.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 너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업고 막 술기 막 자기 집으로 갔다가 침대에 누워놨어. 그리고 자기도 골아 떨어졌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보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샌더스 할아버지의 그 하얀 간판을 갖다가 지들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은금 보화를 돌처럼 주무르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고백하는 전도서 1장 2절에 가보니까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은 얻었고 가져봐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가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선포하세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아니 웃으면 끝까지 웃어야지 왜 슬픔이 찾아와? 세상 것을 짐태우는, 그 다음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참,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이게 세상 것을 얻는 기쁨이에요. 세상 것을 얻는 돈도 부동산도 주식도 뭐든지 기쁨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슬픔과 근심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얻는 기쁨을 받으며, 변하지 않는 기쁨을 받으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게 믿을 뿐 아니라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살아도 기쁘게 살아요. 무엇을 먹고 살아도 기쁘게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게 살아요. 때로는 돈을 적게 벌어도 기쁘게 살아요. 몸이 아파도 기쁘게 살아요. 몸이 건강해도 기쁘게 살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기쁨,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거에 관계없이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차게 우리 기쁨으로 박수합시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다고 하죠. 지금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막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서 매장할 데가 없고 화장할 데가 없어서 강에다가 막 시신들 내려보내서 수백 구씩 떠다니는 이 비극이 얼마나 코로나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병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더 무서운 거 있어요. 기쁨의 바이러스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병듭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는 무서운 코로나 같은 게 뭐냐? 마음에 기쁨이 없는 바이러스예요. 기쁨이 없는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우리 몸이 쉽게 병들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늙지 않습니다. 근데 기쁨의 바이러스가 없으면요, 몸이 병들어가요. 벌써 마음에서 기쁨이 없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마음이 병들어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육체가 병들어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쉽게 사람이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으면, 이것은 코로나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기쁨이 없는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거예요. 짜증스럽고 어둡고 힘들고 이런 비판적인 마음의 바이러스는 우리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 우리는 그러니까 웃어야 돼.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웃어야 돼. 건강해도 웃어야 돼. 돈 벌어도 웃어야 돼. 돈 좀 못 벌어도 웃어야 돼요. 껄껄 기쁘게 살아야 우리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힘차게 선포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근데 기뻐하라고 하는데요,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달러 안에서 기뻐하라. 명품 안에서 기뻐하라. 큰 집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몸이 아파도 기뻐해. 건강해도 기뻐해. 돈 있어도 기뻐해. 없어도 기뻐해. 명품 들었어도 기뻐하지만 안 들었어도 더 기뻐해. 주 안에서란 말씀을 그 앞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 왜? 기쁘게 살고 기쁘게 믿어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삶이 사는 겁니다.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기.
왜 우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느냐?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나의 육체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건 내가 엄마 아버지를 통해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시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 저 야곱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는데 대충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 아멘 하는 사람만 잘생길지어다. 잘난 사람이 없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존재들이야. 사랑받는 존재들, 멋진 사람들. 이게 멋진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자니까. 옆에 분을 한번 잠깐만 보시고 말하지 말고, 마스크 써서 뭐 잘 볼 수 없지만은 눈빛만 봐도 웃는지 안 웃는지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의 얼굴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 괜찮아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눈만 보세요. 눈만 봐도 웃는지 안 웃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축복받을 사람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가슴에 오른손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사람, 존귀한 사람, 기쁜 사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는 방법 두 가지 3절에 또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이 두 마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자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있으면 주인이 항상 그 자기 것을 챙겨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가보니까 힘차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니 세상이 험하고 질병이 난무하고 이 세상 죽음의 골짜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그 보호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내 배후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 놈 어린아이들이요 막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 엉켜가지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싸웁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근데 한 놈이 힘이 딸렸던지 싸운 애한테 맞고 누워있으면서 그때 이놈이 막 악을 쓰고서 이렇게 합니다. 야 임마, 우리 집에 힘센 우리 아빠 있다. 그러니까 때리던 아이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힘센 우리 아빠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아이는 아빠가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과 내 배후에는 힘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내 배후에는 누가 계셔? 힘센 하나님 아빠가 계셔. 그분은 어떤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힘세신 분, 전능하신 분,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으쌰으쌰 살아야 돼. 한번 따라 사세요. 으쌰으쌰. 뭐 때문에? 하나님 아빠가 배후에 계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으쌰으쌰 우리 가슴 펴고 삽시다. 쫄장보처럼 살지 말고, 죽는다고 살지 말고, 짜증스럽게 살지 말고, 웃고 살아. 웃고 믿어. 기쁘게 믿어.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이 3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그의 기르시는 우리는 뭐라고?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짜증스러워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2절 한번 또 띄웁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가보면 제사 드릴 때, 이 말은 예배 드릴 때 기쁨을 주었는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자, 제사 크게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와요. 세상에서 막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배를 빠지면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옵니다. 예레미야 15장 10, 죄송합니다. 말씀 이전에 그럼 찬양할 때 기쁨이 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기쁨이 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쁨이 오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가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와. 이 시간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는 순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 근심과 어두운 것들은 샥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믿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오는 축복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첫째로 어떤 기쁨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살면 건강의 복이 먼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요. 우리 성도들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기쁨 치료라는 방법도 나왔고 의사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엔돌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너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엔돌핀이 쩌르륵 0.5g씩 나오고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3만 불어치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와서 3만 불이 뭐야 10만 불 넘게 벌고 가는데 그런데도 얼굴이 불어 터져 있다면 그건 잘 못 믿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냐라. 뼈 말라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오래 살아요. 기쁘게 살아야 병 들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 웃음이 있어요. 병드는 사람들 보면 웃음이 없어요. 두 번째로 기쁘게 하나님 믿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축복의 두 번째 원리는 젊어지고 여자들 귀에 솔직한 예뻐집니다. 예뻐진다 소리는 아멘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예뻐진다고 해야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법도요 사람은 잘해야 돼. 여자들 만나면 왜 이렇게 요즘 나이가 먹더니 늙었습니까? 이 소리 하는 사람은 진짜 그 마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여자들 보면 예쁘다고 해야 돼. 무조건 예쁘다고 그래야 돼. 우리 노재영 원사님 앞에 보니까 너무 예쁘네. 맨날 기쁨이 넘치고 그냥 펄짝펄짝 뛰어다니니 안 예쁠 수가 없죠. 노재영 원사뿐 아니요 다른 분들이 시험 들까 봐 여기 모인 여성도님들은 다 예뻐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냐? 남자들한테 당신 예쁩니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남자들은 다 같이 멋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젊고 멋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젊고 멋있다면 또 사족을 못 써내. 기쁨 참.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면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건강도 외모도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 하나 더. 기쁨 왜 기쁘게 믿고 기쁘고 살아야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네가 지금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즐거움이 없고 맨날 인상이나 쓰고 우거지상 가지고 짜장면 얼굴 가지고 너 믿으면 그 다음에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시작.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기쁨으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점점 더 줄이게 된다. 목마르게 된다. 헐벗어 이제
입을 것도 없게 된다. 모든 것이 10절하고 시작.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자, 우리의 대적은 경쟁자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경쟁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도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우리처럼 2번 성전을 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 성전도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든 이 땅에서 경쟁자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언제 짜증스러운 설교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모두가 기쁘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설교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경쟁 상대에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세우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박수합니다. 뭐 잠시 동안에 시험거리 있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시험거리 있었다 그거에 우리가 얽매여서 짜증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가다 보면 짜증스러워 시험 들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쁘게 믿고 기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경쟁자를 또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니 여러분 짜증스럽게 믿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꾸 거두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안 믿으면 물질을 거두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아야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사는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가보니까 항상 뭐하라? 항상 크게 좀 하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은 기뻐라고 외치세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쁘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분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뻐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한데 뭘 들어주시겠어요? 기뻐하는 자.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고 자꾸 어려운 거, 힘든 거,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것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 지금 어려워도 눈물 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사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